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드디어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십니까? 옛날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다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그냥 보통 시간처럼 시간아 가려면 가거라 그렇게 한다면 그냥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냥 여느 때처럼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의미 있고 좀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군대를 보낸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를 보낸 오빠나 남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도 군대에 갔다 왔었지만 이 청년 시절에 군대에 끌려가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그 자대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그 휴가 날짜가 딱 잡히죠. 그럼 그 날짜를 기다리는 그 군인 그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고대할까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별로 몇 달 지나지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기대함이 생깁니다. 또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때 어떻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무슨 향수를 뿌릴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날을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여러분들 다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다림.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승용차를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나올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집이든 아파트든 분양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갈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한 주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다리는 그 여정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죠? 거의 80대 100세가 돼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다림, 그 기쁨. 자, 오늘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 날짜가 12월 25일이죠. 이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힌트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건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날짜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약속하자, 함께 정하자. 그래서 이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월 25일은 무슨 계절이죠?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지역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선선하고 괜찮기 때문에 멀리 광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풀을 뜯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유숙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다가 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멀리 가면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 그렇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는 춥지 않아요. 최저 영상 8도 정도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날씨이지만 밤에는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멀리 떠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양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즌은 바로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날을 정했는데 12월 25일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이 성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목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미 없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연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필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목자가 지금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메시지와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로 목자들은 낮은 자들, 즉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십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밤낮 가림 없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목자들도 밤에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밤이 되면 그래도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저녁밥도 먹고 또 좀 더 지나면 잠을 자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시간이 딱 떨어지면, 유대인들은요, 해만 딱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목자들은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어떤 직업일까요?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직업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3D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을 그래서 가장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어떤 법정에 가면 증인을 세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목자라는 신분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증인으로서 세울 수가 없대요. 왜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저 직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목자라는 직업은 그 사회에서 홀대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자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자님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중직,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게 보통 목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도 리더급들을 목자님 하면서 이렇게 그 밑에 후배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자의 개념과 그 당시 목자의 개념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자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존경받고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목자다. 바로 그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이 목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목자들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또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직업, 가장 낮은 신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심령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철저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인 목자에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좋은 소식을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 좀 인기 있는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천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갔으면 복음이 좀 더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갔으면 좀 더 확 그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을 목자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이 목자라는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삶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목자들처럼 천한 일을 해야 하고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 마음의 태도를 더욱 낮은 자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오늘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는 뭐였습니까? 겸손한 자들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아, 이 땅을 정복하거라. 이 땅을 다스리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하거라. 아담, 너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성군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네.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안 받아도 돼요 해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목자들도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이제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잘 듣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순종을 보니까 좀 뭔가 특별한 게 보입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목자들의 순종은 비교되는 순종이었어요. 비교되는 순종. 그렇다면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과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 정경이었어요. 모세 오경,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들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다 알았다면 유대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미가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 베들레헴이라고 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그 동방박사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말씀해요. 자, 알고 있다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작은 그 한 절의 구절의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때로는 찔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좋아하십니까? 맛집, 요즘에 맛집 투어도 많이 다니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맛집을 잘 알고 있고 음식이 뭐가 맛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직접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예, 분명히 찾아가서 그 먹을 것을 먹고 음미하고 삼켜서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독하고 20통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로 오늘 목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목자들은 또 어떤 순종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어렵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첫 번째 있다면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리현상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까지 안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당연히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냥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말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는 분이 계십니까? 따로 금식을 정해놓고 안 먹는다면 괜찮아요. 근데 끼니가 됐는데 시간 없어서 밥 못 먹었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 끼니는 그래도 찾아 먹잖아요. 끝까지 안 먹는 분은 없어요. 왜요? 우선순위 최고의 먹는 거니까. 또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시간을 내서라도 조퇴를 해서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종은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하는 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면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자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들이 변명할 게 없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핑계댈 게 없어서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핑계댈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님, 저 지금 못 봅니까? 저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이 양을 버려두고 거기에 가면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거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변명거리가 있죠. 하나님, 천사님한테 천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들은 너무 신분도 낮고 천해서 우리가 메시아 탄생을 전해도 우리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안 갔으면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곧장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목자들처럼 말씀이 먼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분명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우선순위에 최고 높이 올려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요구했을 때 그걸 들어주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아요. 왜요? 신뢰할 수 없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신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안 와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진짜야.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곁에서 계속 지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늘 생각해버리면 결국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늘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장 위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목자들의 순종이 특별한 것은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경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9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무슨 광경입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지금 목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멋있는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음악 들어보셨죠? 네. 국립합창단이 막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죠? 뭐 TV를 통해서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 여러분 보았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저는 꿈입니다. 이걸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못 본다면 천국에 가서라도 저도 거기에서 옆에서 함께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 한 분만 보는 것도 놀라 자빠질 건데 수십만 명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목자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이제 그 목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앞불싸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황금으로 된 예쁜 침대 위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좀 그런 멋진 곳에 좀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하물 그것도 안 되면 뭐 그냥 솜 이불 같은 데라도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될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말구유에. 말구유하니까 여러분 좀 멋진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낭만적이고 참 따뜻한 온화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마구간 그 안에는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요 냄새가 나고요 말똥 이런 것들이 막 옆에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 구유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자들은 그 찬란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그 천사의 말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영광은 찬란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구유처럼 초라하고 또 연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목자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나의 이성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 지식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였고 그리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자, 이 부분을요 3번역으로 더 정확하게 옮겨 놓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히 여겼다. 네. 분명히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지금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을 했다라고 주석에 보니까 그 원어를 그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시큰둥할 때 여러분 경험해봤죠? 네,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야, 내가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야, 나도 믿고 싶다, 야. 이러면 좋은데. 근데, 진짜? 그럴 일이 있겠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목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자,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원어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사람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새겨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고요.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별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결코 거기에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순종을 하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완수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그들의 말을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증거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 번째, 목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다입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자의 삶으로, 양을 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직업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목자의 직업을 그대로 감당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직업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일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는요, 늘 기쁨이 충만했고 늘 영광이 가득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증거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맞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분명히 목자들은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내 이 모양 이 꼴인가? 도대체 내 말은 사람들이 왜 들어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비관했을 것이고 신세 타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모든 삶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겨집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능력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목자들처럼 가장 부족한 사람도 가장 당당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능력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능력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성탄의 기쁨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그리고 가까이는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